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것만이 존재하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할 수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반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단 한 번 일어난 창조는 과학의 렌즈로는 잡히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반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과학을 재구성하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3,500년 전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닌 것이죠. 이 책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이죠.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과학이 선호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바라볼 때 그 둘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옛날 한 옛날의 태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던 우리의 시작,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게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흑암만이 깊은 위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바로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그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둠뿐이던 세상에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하나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빛이 생겨나고 세상이 창조된단 말인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있어서는 어쩌면 현대물리학의 빅뱅 이론이 우리의 이해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과학 시간은 아니고 저도 과학자도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주는 원래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을 정적 우주론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시간이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주는 원래부터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가 되는 한 점, 그 특이점이 있었고 그 특이점이 팽창으로부터 온 우주가 그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광대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우주론의 초석을 놓은 가톨릭의 사제인 르메르트 신부가 빅뱅 이론을 주장했을 때 당시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이론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 이야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과학 패널들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생겨났다고요? 그게 커다란 빵 하는 소리, 그게 빅뱅이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이 우주의 탄생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한 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팽창한 그 힘의 파동이 150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우주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주를 한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첫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은 빅뱅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찬 명령이 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했으며 오늘도 그 명령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 말에는 별로 힘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우리는 우리가 암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와! 잠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야단을 치려고 뒤돌아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하냐 이렇게 뻘쭘하게 중얼거리면서 제가 김치 좀 가져와 그래놓고 제가 네 하고 대답하고는 냉장고로 가서 제 손으로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그게 우리말의 권유입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우리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은 파도처럼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왕이 그 성벽에 서서 돌격 이렇게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왕이 외침 한마디에 모든 군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히 돌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왕의 명령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권위 있는 왕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시행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하지요. 우리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창조되며 그 부름 앞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그 음성 앞에 복종하며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신체 기관인 귀로 들려지는 그런 물리적인 음성 소리가 아닙니다. 책 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글자인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온 세상 가득, 온 우주 가득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걸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힘이 있어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직접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은 단지 귀로 들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창조주의 음성에 더 이상 귀로 음성을 인식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가 죽음 너머에서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비칠 때 세상에는 비로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의 음성이 그 영혼에 깊숙이 들릴 때에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이지요. 우리는 그 창조의 음성을, 창조주의 힘찬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왕의 초청에 반응하여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2절의 상태와 대조를 이룹니다. 소망 없던 세상에 어떻게 소망이 임합니까?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온 세상은 비로소 변하고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생명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하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레 태양을 빛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명을 준다 말할 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는 순간에조차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 태양이 빛의 원천인 것처럼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경향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세상을 위한 법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으며 단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가끔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는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특별한 때에만 일하신다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고 그 태양을 통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사실은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이 다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중에 하나인 우리 눈이 보는 이 자연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신비가 우리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이 아는 동전의 한 면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은요, 이 창조시에 이미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이 없이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능하신 제작자가 손을 떼어도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계 장치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오늘도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태양을 통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우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위에 놓여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 손을 떼신다면 즉각적으로 태양은 그 빛을 잃고 온 우주는 존재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 때문에 살아가며 오늘도 움직이며 존재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우라는 신학자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썼습니다. 우주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 때문에 순간순간 존재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을 유지하며 인도하고 계시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섭리, 그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태초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도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복음서와 요한 1서 등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은 단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진짜 빛이시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계시록은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먼 훗날을 이같이 그려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날 그곳에는 왜 해와 달이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태초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비추는 참 빛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비추는 진짜 그리고 유일한 빛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빛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금 어둠과 혼돈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는 각처에서 밀려드는 혼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홍수와 지진, 화산과 해일,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자연의 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테러, 무책임한 이들의 손에 들려서 멋대로 휘둘려지는 권력, 인종차별과 인종청소 같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혼란들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낙태, 증오범죄, 도덕성의 쇠퇴, 그런 어둠들이 우리를 칭칭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어둠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전체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내 삶을 열어서 그분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별하고
나의 자리는 남겨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석으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일상적인 날들,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창시절, 나의 가정생활, 나의 경제생활,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하지만은 정작 내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채울 보조적인 도우미 정도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라면 그런 세상의 법칙으로도 안 될 때 판을 뒤집을, 한 방에 뒤집을 그런 기적의 조커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는 이의 삶의 태도라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도무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 어디에도 빛은 없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 육체의 쇠약함,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사로잡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둠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의 그분의 빛이 내 삶에 비칠 때 우리는 참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어두운 내 삶에 비칠 때 어둠인 우리도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주시도록 내 삶 전체를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후원절에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빛을 더하셨을 뿐 아니라 어둠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빛의 시간 낮과 그리고 어둠의 시간 밤을 분리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간도 좋은 것이겠지요. 사실 시간을 통해서 모든 좋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뒤에 저 뒷방에 가득한데 그 아이들 시간과 함께 자라게 되고요. 들판에 푸르렀던 곡식은 시간과 함께 황금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 시간과 함께 탐스럽게 익어가지요. 그렇게 볼 때 시간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져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메인 존재들인 우리 역시 그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간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간이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진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믿는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뭘 그걸 말로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이런 우리의 시간 이해를 또는 역사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은 황금 시대를 거쳐서 라나로크로크, 신들의 전쟁과 신들의 황혼으로 저물어 간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역시 다르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황금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 동해 시대를 거쳐 살벌한 철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이나 아니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황금기, 그리고 1980년대 일본의 버블 시대나 아니면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는 이런 이해와는 다르게 역사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진보를 믿었던 것이죠. 자유와 평등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접근했던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믿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황금기는,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주인공은 아바의 댄싱 퀸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17살 때를 추억하며 노래합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80년대생인 주인공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99년 1월 31일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제일 좋았던 시간으로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말하죠. 옛날이 좋았다. 그렇죠? 제게도 좋았던 시절이 옛날이었던 게 아닌가, 가끔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 요즘 아이들 군대, 지난주에도 우리 성빈이 군대를 갔는데 20대 초반이었던 90년대 중반 군대를 앞두고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빛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겠나. 그러던 제가 벌써 50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며 시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로 보며 우리는 시간에 매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허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시간에 매인 것이 저주이기만 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있기에 지혜로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이 말하듯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매여 있기에, 죽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인생들을 향해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 우리의 운명에 대해 달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은 탄생의 B와 죽음의 D 사이에 놓인 선택의 C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창조주께서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낮의 시간 저물어 가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밤의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주께서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시간은 밤을 지나 아침을 향해 흐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밤을 지나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맹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황혼과 함께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들면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바 이 땅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혼에 속한 삶,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의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캄캄한 밤에도 부활의 새 아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빛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혼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의 음성이 혼돈 속에 있는 내 심령에도 캄캄한 내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빛 되신 주께서 우리 인생 역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 빛 되신 주님의 손길이 온 세상뿐 아니라 바로 내 작은 삶도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빛의 자녀답게 걸어갑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며 밤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아침으로 밤을 지나 빛의 아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주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